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선구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핍박이죠. 핍박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오시면 다 영접하도록,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되도록 그렇게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닦는 사람을 잡아버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지요. 핍박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지요. 세례 요한 너도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친 거지요. 헤롯 왕이 아주 난잡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어제 찬양 예배 말씀에서처럼 제사장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스스로 구별하여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가르쳐 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제사장 사역이고, 선지자도 백성들을 다니면서 지금 당신들은 부정한 것을 취하여 살아갑니다. 회개하시오.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왕에게 당신은 이건 부정한 겁니다 라고 외쳤더니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버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요. 그리고 또 보면 결국은 요한을 죽이는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날 기분 나쁘게 하니까 오히려 요한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존재라면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주의 종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이나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이 핍박이 일어났지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 잡혔음을 들으시고 시작,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어떻게 예수님이 물러가셔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 나그네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지. 아멘.
그가 아니라 주님 모셔놔도 내가 왕이 되고 주님을 모셔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자 합시다. 주여 저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마태복음서의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시작.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서의 구원론. 우리 기독교 전체로 구원론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지만은 마태복음 좀 더 엄격하게 세상 다스림 받지 마. 물질로 돈이면 최고라고 권력이면 최고라고 세상 즐거움 그것 쫓아다니고 그런 세상에 거기 물들고 거기 다스림 받지 말고 세상 전통, 세상 문화, 세상 사상, 세상 유행 그것 쫓아다니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거기 어울려 살지 마라. 세상 정치가 뭐 좌우 여당을 말하든 야당을 말하든 거기에 속하지 마라. 나와라. 나와서 누구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아멘.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세상 정치에 들어가서 야당 편들고 있고 여당 편들고 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는 엄격해요. 엄격합니다. 세례 받으러 온 그 사람에게 이 잣대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세상 정치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 아니요. 열매 봅시다. 당신 행위에 열매 봅시다. 세상 정치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세례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근데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세상 정치 다 끊었어요. 보세요. 저는요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고 있어요.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정치에 섰는데 이제 안 서요. 오케이. 당신은 세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말씀 가르쳐도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환영일까요? 핍박일까요? 핍박입니다. 입으로는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계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태양이라, 내가 왕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신데 충돌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부셔지고 깨지고 부셔져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세력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주의 종을 잡아버리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누리시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 저의 왕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왕으로서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아멘. 12절이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인데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어떻게 죽여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애굽에 가라. 그 애굽에 가라.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지시가 내려왔죠. 유대 땅에 또 와 보니까 또 누가 있더라? 헤롯 왕의 아들이 왕위를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포악한 존재죠. 아버지나 아들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섬뜩함이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지시해 주신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베들레헴이나 유대 땅에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살아라?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이 잡혀버리니까 그곳에 사역을 했다 물러나오셨다. 물러나신 거예요. 12절에 물러나셔서, 그럼 물러나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으셨으니까 나사렛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13절 나사렛을 떠나. 왜 나사렛을 떠나셨지? 왜 나사렛을 떠나셨지? 라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서에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왜 가버나움에 가셨지라고 하실 때 이제 14절, 15절, 16절 요 세 구절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사렛 땅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다. 그 가버나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의 본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가셨다. 고향에 가면 되는데, 그지요? 나사렛,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본거지 삼아서 활동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나사렛에서 본부가 아니라 가버나움이 본부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의 이후로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나사렛, 성장한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응했다. 고향의 회당에서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죠. 밝혔더니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는 결국은 신성 모독자라고 취급하더니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위 있게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 권위 있게 뚜벅뚜벅 그 자리를 나와버리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이 12절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 12절에 누가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서에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이것도 역시 핍박이라는 거죠. 12절에 핍박, 요한에 대한 핍박, 또 이 13절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핍박, 이 핍박 두 번의 핍박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된 거죠. 그걸 오늘 마태복음서는 핍박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에 대한 핍박은 없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핍박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가시느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는
핍박이 있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새벽에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핍박하면 예수님이 계신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복을 못 받고 있지? 라고 할 때 우리 과거의 삶을 쭉 점검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왕이었는지 예수님이 왕이었는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때때로 제가 결정 내려서 가자,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목사면 복을 많이 받겠다, 안 받겠다. 목사라면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갑부가 됩니까? 그냥 이 개나리 보침 하나 둘러매고 그렇게 가나안뱅이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장 가나안뱅이로 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의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말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고향 땅에서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왔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결정 내려버린 거예요. 왜? 애굽에는 양식이 넉넉하고 지금 여기는 기근이 있으니까 가자, 그냥 가자, 양식 따라 환경 따라 가자, 그냥 내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없을까? 그죠? 이걸 꼬집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꼬집어 보면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왕이신 주님께 허락을 받는, 지시를 받는, 인도를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훈련으로 되어지면서 결국은 내 인생 쫙 살아온 걸 쫙 더듬어서 요약을 쫙 해보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더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 것을 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도 네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왜 과거에 내가 복을 못 받았지? 나 그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그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지? 라고 할 때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때 내 왕이 하나님이신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였던가? 꼭 더듬어 보시고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 지시를 받아서 사는데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박사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제 이때까지 이런저런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서만 들여다보면 동방박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아기 예수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마지막까지 누구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별 따라 왔다가, 그죠? 별 따라 왔다가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별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왕에게 갔는데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더니 서기관 성경 율법 박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자, 그러니까 왕에게 물었지만 실상은 지금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말씀에 물은 거예요. 말씀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거든요. 별 따라 왔다가 말씀 따라 갔다가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또 별 따라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고향으로 바로 가버린 거죠. 동방박사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첫 번째 사람이 마태복음서는 동방박사들이거든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철저하게 왕이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참 중요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이때부터 나사렛을 떠나서, 핍박한 나사렛을 떠나서 이사야 예언대로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었다. 핍박지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영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의 훈련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는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까지 돈으로 살았던 내가 세상에 살아라고 했던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야 돈이 최고인데 너 돈이 싫으냐? 예, 나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 거예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내가 물질을 받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살아나는 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돌아서서 이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가 있으니 당신은 세례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으니까 선뜻 애굽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이여 지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왕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메시지인 줄 알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길 열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길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